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동성교회 교역자들입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주일 광고 때 말씀드린 대로 주일 본문 가지고 저희가 나눔할 수 있는 질문들을 좀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올려드리는 것보다 저희도 한번 그 구역 예배하듯이 교역자 이렇게 나눔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관련된 설교에 관련된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고요. 질문 가지고 이야기 나누면서 또 은혜로운 시간 함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다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 앞이라 너무 긴장되신 것 같아요. 마이크 들고 대답하시고. 네, 마이크 들고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이었어요. 네, 질문 첫 번째 질문 한번 우리가 함께 읽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가요? 운행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좀 했었는데 그걸로 관련된 질문이 나왔네요. 운행하시는 것에 관련돼서 우리 최대림 목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목사님이 운행하신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두루 다니신다, 다니시면서 살피시고 또 돌아보시면서 또 계속 개입하시면서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운행하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편재성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어느 때에든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부분만 어디에 계시면서 운행하신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이치에 안 맞는 말이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시고 또 우리의 시야에 나타나셔서 너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앞서에 가서 너를 위해 일을 하고 예배하고 있어. 그리고 네가 있는 곳에서 안전할 수 있게 늘 너의 옆을 지키며 너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 하나님이야 라고 표현해 주시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분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운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 내팽겨치셨다라고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셨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도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과 이 세상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며 이끄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기묵상했습니다. 네, 말을 굉장히 길게 하는 은사가 있으세요. 네, 네, 정정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길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설교가 사실 좀 짧았거든요. 네, 혹시 왜 짧았는지 성도님들 가운데 아시는 분 있으실라나? 오늘 방송 기기 결함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녹화가 2부 예배 저희가 9시 예배를 드렸는데 녹화가 잘 안 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녹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다시 설교를 다시 예배를 한 번 더 이제 드렸죠. 그래가지고 좀 설교가 오늘 이번 주간 예배가 좀 짧았던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길게 막 나오는 것 같아서 줄줄줄줄 은혜롭습니다. 아무튼 예배 2번 드리니까 은혜가 돼가지고요. 네, 아무튼 은혜롭고요. 저희는 지금 주일 오후에 이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강우사님 혹시 운행에 관련된 거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대해서 조금 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나 아니면 그냥 다 좋았다, 은혜롭다. 얼굴이 지금 모세처럼 빛나고 계시네. 다 좋았습니다. 마이크 들고. 다 좋았습니다. 네, 구역 나눔하실 때도요, 아니면 가정에서 나눔하실 때도요, 뭐 다 우리가 어떻게 말이 언변이 좋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시고 아니면 다른 부분들 하나님이 도우셨다, 아니면 뭐 하나님이 이렇게 조율해 가신다, 이런 것들 뭐가 좋았는지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조율하셨다고 할 만한 은혜의 경험들이 있다면 한번 나눠 봅시다. 한 주간의 삶도 괜찮고요. 좀 지내오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젊은 시절에 은혜 받은 이야기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박강도사님이 한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조율하셨다, 그런 경험들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네, 뭐 하나님께서 조율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돌아온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 곳이 없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죠. 뭐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신대원 입학하던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한번 떨어졌고 다시 재수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성경을 더 많이 읽을 수 있었고 더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뭐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 와서 돌아본다 할지라도 설교 준비를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그리고 아이들에게 오히려 이 성경 내용을 가르칠 때 더 풍성하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장점이라면 장점, 유익이 저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이 조율이라는 게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조이기도 하고 푸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가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참 그 멈추게 한다는 게 만날 때는 굉장히 괴롭고 사실 마음이 막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또 그 지나고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또 은혜가 되고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끌어가고 계시죠. 코로나 기간도 멈춰 있는 기간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네, 최 목사님, 네, 은혜로운 표정인데 한 말씀 해주시고 하나님의 조율하심에 관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할 수가 없어서 좀 더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율이라는 말을 이렇게 또 설교 시간에 해주셔서 제가 정말 단순하게 이제 교회에서 경험했던 일인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피아노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조율하시는 분이 오셨을 때 제가 이제 고생하십니다, 힘드시죠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기쁜 이유가 이렇게 헌 것 같고 뭔가 음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피아노를 내가 조율했을 때 마치 새 것이 된 것처럼 내가 이렇게 고쳐줄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 조율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3절에 보면요, 이제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과연 이 조율과 이 빛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 악기 다루듯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빛으로 우리를 조율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 또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알고 또 그것을 고치고 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빛의 능력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추신다, 조명하신다라고 하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헤어지고 또 우리가 풀어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노출됐던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말씀 앞에 바로잡게 하시는, 조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많이 힘들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의 연약한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말씀 앞에 우리를 붙잡아 가시는 과정이구나. 저는 그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듦을, 그리고 또 나의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조율해 가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또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목사님 요즘 하나님이 목사님을 잘 조율하고 계시죠? 네, 너무 많이 비춰주셔가지고 저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의 또 중요한 조율,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결혼 2월 말이죠. 한번 아멘. 광고 한번 하시죠. 제가 공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인사드리는데요. 2월 27일, 2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이제 또 결혼의 또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평생을 바래왔던 시간인데요. 또 이렇게 저렇게 여러모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고, 저도 성도님들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조율의 과정인데요. 조율의 과정이 행복하시죠? 준비하는 기간. 너무나 행복하고요. 네. 또 기쁩니다. 여러모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코로나 단계가 빨리 좋아져야 우리 성도님들 같이 참여하고 또 기뻐하고 또 축복해 줄 수 있는데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결혼 준비하는 거 쉽지 않은데 잘 또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주에 광고하면서 이제 성경 구절들 하나씩 이렇게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 말씀드리면 좋겠다 했잖아요. 혹시 우리 교역자분들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 뭐 여러 구절 있겠지만 하나씩 나누면 참 은혜 될 것 같아요. 박강사님 먼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과 예정과 관련된 말씀을 들으면 항상 생각나는 구절이 사실 있거든요.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이 말씀이 왜 좋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확고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시간이 꽉 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오늘 이 말씀을 또 읽어보면서 또 저 개인적으로도 은혜가 되는, 참 때가 참에라는 그 말씀이 저의 이 뇌리를 때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저는 선택하였습니다. 은혜롭습니다. 네, 우리 최 목사님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뭐 모든 말씀을 추천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별히 오늘 이렇게 기억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이 시기에 왜 교회를 나가냐, 그리고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예배를 지킨다면 세상은 미련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하는 강한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요 비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더 나아가 이 삶의 육적인 유익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도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능력인 거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이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인데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어서 이제 구원의 길을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그것들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 이거는 제 힘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능력을 좀 잘 붙잡고 또 올 한 해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네, 저는 항상 제가 제일 1순위로 꼽는 구절 중에 하나는요. 요한삼서 1장 2절이에요. 잘 아시는 구절들이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것은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 같다라고도 느껴지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됨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것, 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영혼이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평안하시기를 또 그 나라 갈 때까지 함께 잘 달려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2021년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성도님들 달려가실 터인데요. 가정 내 평안하시고 말씀으로 꼭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